운동하실래요? 무릎 들으면서 운동을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진행의 박성호 박윤영입니다. 예, 집사님 요즘에 영혼이 어떠세요? 집사님의 영혼이 어떠십니까? 영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역시 성경 구절을 아시는군요. 예,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영어를 보니까 enjoy health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번역에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영혼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맞아요. 건강한 것이 좀 하나님께도 영광도 맞습니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은 특별히 몸과 영혼의 건강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눌 귀한 분을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요즘에는 세미나가 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많죠. 이 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죠.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좀 이렇게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네. 텐데 대한민국 1세대 퍼스트 트레이너로서 수많은 연예인과 운동인들을 지도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송중기 씨, 이병헌 씨, 박태환 선수, 골프 최경수 씨까지. 진짜요? 진짜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럼요. 오늘 또 재활 네. 과학 박사로서 또 몸의 회복과 또 건강을 연구해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 개인의 신앙이나 간증 스토리를 넘어서서 그럼요. 계속 어떤 지속적이고 또 정기적인 어떤 세미나를 가져야 될 분 같은데요? 예, 이거 30-40분의 시간이 끝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부족할 텐데요. 네. 오늘 늘 새롭게 스타 트레인 정주호 대표님을 모시고요. 인생 이야기와 함께 또 간증도 있으신 집사님이시거든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좀 인트로가 좀 길었죠?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어떻게 또 미국에 또 오시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정주호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는요, 우리 많은 교민들과 또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유튜브나 아니면 CGN에도 방송 프로그램도 있으셨던 걸로 알고 아마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벌써 이제 설치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주호? 찾아보시겠죠. 우리 대표님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면역학, 유전학 하셨고요.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 정신건강과정 수료도 하셨고 또 최근에는 또 신학도 하시고 계시고 목회학 신학. 비밀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오늘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집사님이신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집사님으로서 이런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시고 면역학도 하시고 이 트레이닝 막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하고 지금 이 자리는 제목 자체가 늘 새롭게라는 간증의 자리거든요. 네네네. 저는 자꾸만 뭘 배우고 싶어지지만 일단 그건 접고 참고 어떻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오셨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간증 방송에 운동과 건강을 담당하는 사람이 왜 나왔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요, 우리 몸을 날마다 새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 좋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요, 계속 끊임없이 내 세포도 우리 몸의 세포도 소멸되고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잠을 자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의 영혼 그리고 또 육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정말 늘 새롭게 만드는 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 자리에 왔죠. 듣고 보니까 엄청 성경적인데요.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그쵸? 영적이죠. 맞죠, 제 생각에. 자, 여기까지
신앙의 여정이 있으셨을 것 같단 말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여정이요. 저는 불신자의 자녀로 자랐어요. 그래서 네. 믿음이 없이 자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집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오히려 더 뭐랄까 원명과 분노의 대상은 됐었어요. 교회를 향해서. 그럼요. 왜냐하면 교회를 얼핏 갈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너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저의 삶과는 너무나 이질적이었던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이 있으셨고 네. 또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하셨고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왕따부터 여러 가지만 몸도 약해서 심각했고 진짜. 이런 과정 중에서 신앙을 갖기 어려웠죠. 네. 이런 어떤 원망의 어떤 일들이 사실은 저가 저됨을 내가 스스로 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건데 네. 그러다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적인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어떤 계기로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 만난 계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어떤 이혼이라든지 불화라든지 또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학업을 하지 못하고서 이제 알바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피자 딜리버리도 하셨다는. 그건 기본입니다. 피자 딜리버리, 뭐 신문 배달부터 우유 배달부터 뭐 자동차 닦는 것부터 안 해본 게 없어요. 30까지 했습니다. 15년 동안요. 15년간 대학을 지나가지 못하고 사회 진출하지 못한 채 그렇게 보냈어요. 15세부터 29세까지요. 그럼 뭐 했겠어요, 제가요. 맨날 그 돈으로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고 그랬겠죠. 그러던 제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았던 게 있다면 운동이었어요. 이 운동을 저희 분노의 어떤 탈출구로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운동하면서 제 몸이 좋아지니까 제 정신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게 뭐냐면 내 몸은 좋아졌는데 나의 삶은 너무나 무차별적으로 어떻게 보니까 이제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막 이걸 이제 올랐을 때 그때 교회를 막 찾아다니면서 통성으로 욕도 했었어요, 제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덜컥 제 안에 들어오신 거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이들 예수를 모른다. 그 마음이 제 안에 딱 전달되는 순간 눈물 팍, 콧물 팍, 침 팍 나오면서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실 유괴의 것이 굉장히 미천하고 천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왔다 갔다 했을 때 어렸을 때에도 많은 분들이 사실 목사님들조차도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구제 이런 얘기했지 영혼 육에 대한 얘기까지 육까지는 얘기 안 했거든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천지 만물을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이제 립 서비스죠. 말로만 6일 동안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있으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분이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몸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몸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 모든 게 우리 육을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이렇게 말씀으로 안 만드시고 직접 만드셨을까. 육을 한번 다시 보자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29살 때부터 공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5년 동안 5시간을 자면서 그렇게 학위를 마치게 된 거예요. 늦각이에요. 대기만성. 그러면서 제가 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저의 운동, 건강, 재활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라는 부분을 보게 되니까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육신을 너무 가벼이 여기더라고요. 관리도 안 하고 오히려 영혼에만 집중하시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제가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듣다가 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었는데 뭐냐면 그렇게 이제 교회가 옆에 있었잖아요. 집 옆에.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뭐 이게 팍팍 다 터지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셨어요? 그런 교회를? 그런 교회를요? 안 가도 되는데. 안 가도 되고 또 싫고 어떻게 보면 저주의 대상이고 분노의 대상인데 어떻게 그 교회를 가셨을까요? 집이 워낙 가난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은요, 항상 거기서 밥과 반찬이 있잖아요.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 틈바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앉아있고. 근데 꾀죄지 않으니까 벌써 학익이 아닌 건 다 알아요. 그러면서 불쌍하니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때마다 교회를 가다가 결국은 교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갔거나 이런 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인도를 하셨네요. 옛날에 왜 아이들 뭐 여름성경학교 하면 달걀 주고 뭐 부활절 있으면 달걀 주고 뭐 캔디 주고 뭐 이런 계속 줘야 되겠다. 그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맨날 주잖아요. 빵 주고 뭐 생선 주고. 그리고 어렸을 때 가난해서 뭘 얻어먹어야 되는 상황으로 갔으면 기초적인 체력이 잘 받쳐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장이 더디거나 덜됐거나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보면 원래 키도 뭐 이러신데요? DNA가 어떻게 된 거지? 몰래 드셨나요? 기본적으로 교회마다 네. 행사나 결혼식마다 저희가 정말 안 빠지고 다 체크해서 다 영양 챙겨서 먹습니다. 드셨구나. 언제 다시 먹을지 모르니까 어. 한 번 가면 줄을 뜯어보면서 몇 명 안 되는 친구들하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아주 정답입니다. 아, 잘하셨네, 잘하셨네요.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잘 먹이셨어요. 교회가 잘 먹였고요. 이렇게 커서 박사가 되고 그럼요. 진짜 가르치는 야 지금 네. 놀랐습니다. 말씀도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저도 막 같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나누실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으니까 우리 시간이 또 시간은 정해져 없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다음 질문 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네요. 네. 자, 우리 대표님은 그 1세대 First Trainer라는 네네. 어떤 타이틀이 갖고 계시단 말입니다. 네네. 거기까지 어떻게 그게 무슨 의미이고 또 어떻게 거기까지 이제 오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것이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요즘도 미국에 이제 있지만 과거 미국에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제가 있던 시대는 우리가 보통 헬스장 관장님 이런 시대인데 그렇죠. 제가 이제 한국에서 다시 말하면 아까 15년 동안 알바를 이것저것 하면서 너무 마음이 황폐해진 가운데 네. 우리나라를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 얼마 안 되는 여비를 가지고서 북미주 캐나다에 갔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삼촌이 그때 이민 가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한국에서는 카이스트 연구원까지 했던 삼촌이 네. 가서 고작 세탁소에서 빨래를 접고 있더라고요.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뭐 그러신 분들 많죠. 그럼요. 네. 그런데 저도 옆에서 결국은 빨래를 접기 시작한 거죠. 네. 또 이런 또 분노가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접시 닦기, 무슨 잔디 깎기, 뭐 세차부터 해서 정말 이민 1세대의 어떤 그런 삶을 저도 똑같이 잠시 겪은 거예요. 네. 이러면서 제가 운동을 거기서 또 했겠죠. 운동을 하면서 여행에도 간신히 어느 단도는 제가 거기서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과정을 밟은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었었어요. 뭔지도 사실 제가 퍼스널 트레이닝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요. 영어는 하나도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50점은 이론, 50점은 실기인데 실기 점수가 제가 탁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무조건 이제 나와서 모델에서 나와라 그러면 나와가지고 제 몸에다 이렇게 금 그리고 근육 어디 뭐고 일단은 그러면 이때 거기 교수님이 점수를 줘요. 그래서 네. 자격을 어쨌든 간에 이 이론이 아닌 실기 점수를 만점으로 돼서 제가 붙긴 붙은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때가 저한테는 인생에 되게 중요한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 1세대인 삼촌이 불신자였는데 네. 이민 가서 세탁소 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정말 너무 얼마나 많이 원통하셨는지 한국에서 살았으면 잘 성공했을 텐데 이민 와서 여기 꼴이 됐냐 그랬는데 돌아가셨는데 장례장에 그 뭐죠 마약 중독자들, 거지들, 히피들, 백인들이 와서 미스터 윤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전도받은 거예요. 70명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전체 가족들이 다 그날 기독교인 됐어요. 그러니까 이민이 하나님이 사실 이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계신 거라서 네. 제가 이민 1세대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나라에. 아멘, 아멘. 예. 네. 맞습니다. 저희 삼촌 성공하신 분이죠.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국에 살았으면 다 가져도 하나님 안 믿었을 텐데 이민 와서 다 이뤄도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네. 최고의 이민자입니다. 아, 그 1세대 퍼스널 트레이너 하시는 이제 가운데서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들도 계셨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맞습니다. 하시면서 하영조 돌아가신 한영조 네, 목사님도 맞습니다. 계셨고, 조정민 목사님 좀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캐나다에서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 자격을 취득했잖아요. 이제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퍼스널 트레이너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퍼스널 트레이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캠페인을 한 거죠. 퍼스널 트레이너 이런 거다 하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운동을 지도하다가 어느 날 몇 분의 목사님들 운동을 지도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네. 하영준 목사님이 이제 소개를 받은 거예요. 아마 오늘 기회 그 당시 목사님들이 몇 분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만나 뵙고서 운동을 3년 동안 트레이닝을 했어요. 네. 그때 좀 건강이 좀 네. 어려우실 때였죠. 네, 이미 이제 소천하시기 3년 전에 이제 만나 뵀는데 아, 그때였구나.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중요한 육신의 운동을 이제서야 알았을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정조 형제는 앞으로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알리는 데 헌신하십시오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하영주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을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사실은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저한테 CGN 방송도 지금 선물처럼 주시고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깨달았어요. 김영길 총재님 만났습니다. 운동을 했어요. 네.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말로 유명하신 총재님이시잖아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운동을 그렇게 하면서도 돌아가신 다음에 알았어요. 제가 참 부끄럽고 한편으로 감사한 거는
믿음의 앞센 크신 선배님들이 제가 보지 못하는 저의 앞길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권면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저는 몰랐던 것이 부끄럽고 하지만 결국은 그분들의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을 쫓아서 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 조전민 목사님, 그다음에 누구죠?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길 총장님, 그다음에 또 저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횃불에서 강연을 했던 김상복 목사님, 이런 많은 분들의 목사님들을 사실 제가 어떻게 만나봬요, 그런 분들을요. 여러 가지 이상한 뭐랄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의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만나뵙고 저한테 엄청난 응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운동을 통해서 뭘 할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은 좀 더 큰 그림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운동시키고 있고 또 그분들의 어떤 응원과 지지 아래 우리 교계의 많은 성도들에게 몸의 육신의 건강을 뭐랄까 자신감 있게 제가 알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아주 유명한 그 영화 배우들 쫙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그분들은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연예인분들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언제냐면 바로 배용준 씨와 누구죠? 최지우 씨였어요. 네. 그분들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한류의 시작점이잖아요. 네. 한류의 시작점이에요. 제가 왜 한류 1세대라고 말하냐면 그분들이 1세대가 맞기 때문에 저 또한 역시 1세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배용준, 최지우 씨가 운동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분들이 한류가 되면서 그 이후로 파장이 생기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병헌, 장동건, 송중기, 다니엘, 뭐 한채영, 손담비, 유이부터 해서 지금의 눈물의 여왕 김지원 씨까지 약 300명의 그 연예인들이 계속 그 끊임없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어요. 저는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 믿으면 제 인기, 제 PR의 용도 뭐 이런 걸로 참 쓰기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거예요. 일단 이분들부터 하나님 만나게 하자. 내가 하는 일은 유명한 사람이건 안 유명한 사람이건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가려진 자가 사실 더 큰 인물이다라는 생각으로 전도하는데 운동하면서 목적을 두고 있어요. 저 사실은 인터뷰하는 것보다 이렇게 트레이닝 받고 싶어요. 아까 혼자 저 인터뷰하라고 그러시려고 그러셨죠? 네,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자리에 앉으신 거는 직접 뵙고, 그렇죠? 예, 뭔가 듣고 싶어서. 이 기운을 받으시려고 네, 여기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화 나누시는 가운데 지금 약간 뭐 감기 기운도 있고 하는데 이게 다 싹 나을지어다. 맞습니다. 제가요 사실은 네. 감기까지는 아닌데 약간 목이 그렇죠. 자꾸 가서 목이 잠기고 그리고 이제 어깨가 막 쑤시기 시작하고 머리가 약간 아파 올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목사님 혼자서 진행하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잘 선택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아프실 때마다 운동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시네. 그러니까 컨디션 찌뿌둥하면 안 돼. 자, 그럼 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 다음 제가 집사님 질문을 스킵해가지고 이걸 좀 빨리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프랙티스도 하시고 하는데 가운데서 바쁘실 텐데 책을 쓰셨단 말입니다. 책까지요? 이 홀리 발이라고 하는 홀리 거룩한 몸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게 됐는데 참 인상적인 그 어떤 책 타이틀인데 어떻게 이 책을 쓰시게 되셨어요? 제가 그 하나님 만나고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운동과 건강과 재활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대로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자로서 그냥 살아가고 내 일은 내 일대로 이렇게 분리돼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예배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주신 일, 하루 가운데 24시간 가운데 무려 3분의 1시간에 해당되는 이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하는 일이 바로 몸이잖아요. 이 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몸은 어떤 것인가라는 개념을 알게 되도록 도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가 몸을 건강하도록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도 물론 제가 신학의 깊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목사님들 검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바로 성전이다. 그쵸. 경건하게 우리의 몸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몸은 그냥 육이 아니고 사실은 영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 이것을 제가 설명해 주면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면에서 들어맞는 것인지를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주고자 썼습니다. 좀 무서워졌어요. 왜요? 네? 제가 몸을 너무
아끼지 않고 또 혹사시키셨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그게 모르겠어요. 가치관에 그 어떤 왜곡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맞다, 성전이지. 그 성전을 성전답게 대접하지 못했구나라는 것 때문에 약간 좀 무섭고. 그럼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요, 앉은 병에도 일어나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일어나게 하셨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는 피자를 맨날 먹으면서 살 빼달라고 기도하시면 응답을 못 받아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우리 성전을 잘 갖고 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죠. 네. 네, 꼭 반드시 기도도 하시면서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피자를 먹으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그러면은 건강 이거를 어떻게 조금 뭐 몇 가지만 좀 많이 소개해 주신다면요.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네.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건강하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근육과 뼈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수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몸을 잘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의 자세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세. 그렇죠. 우리가 뭐 노화된다는 게 뭐냐면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 기울어져. 몸이 맞아요. 기울어지면 보세요. 어깨와 목이 통증이 생기고, 허리도 뭐 통증이 생기고, 기본적으로 몸의 순환도 안 좋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 뼈대를 지탱하고 잡아주는 근육을 많이 개선하고 발달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을 발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퇴부, 다리 근육이 1번 근육입니다. 1번 근육. 다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허리 몸통. 이 두 가지. 그다음에 복부, 나머지 그다음에 사지예요. 그러려면은 뭐죠? 앉았다 일어났다. 여기서 일어나면 카메라가 잡을 수 있나요? 스쿼시라고 하잖아요. 네, 스쿼시요. 제가 혹시 얼굴 안 보이도록 잠깐 일어날게요. 네. 이렇게 일어났다가 앉는 거잖아요. 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네. 네, 뭐 그냥 간단합니다. 일어났다가. 앉아서 일어나시면 돼요. 이거 간단해요. 네. 연세가 많으셔서 그냥 일어나기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얹으세요. 허벅지를. 얹으세요. 네, 연세가 얹으세요. 많으신 분은 얹으시라는데 지금 마이크가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일어나셔도 되잖아요. 이렇게요. 일어나시고 앉으시면 돼요. 이게 스쿼트예요. 의자가 없으면 스쿼트고 의자가 있으면 스쿼트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자 스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뭐 레스토랑 갔을 때, 뭐 음식점 갔을 때.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넘어지지도 않고 낙상도 없고 얼마나 안전해요? 대신에 이게 잘 되시면요, 의자를 치우세요. 그리고서 그냥 제자리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다리 운동은 되는 거예요. 한 대략 30초 정도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바닥에 무릎을 대고서요, 푸시업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무릎 대고서 푸시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 힘들면 아예 엎드린 상태에서 손만 이렇게 밀어서 상체만 일으켜줘도 괜찮아요. 요것 또한 30초 정도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거는 뭐 팔 근육을 팔 근육하고 가슴하고 어깨 근육이죠. 상체 근육이에요. 다음에 누워서요, 양 다리를 의자에다 올린 다음에 누워서 살짝 이렇게 복근에 힘만, 자극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를 또 30초 하세요. 요렇게만 순환해서 1세트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몸에 활력이 좀 생깁니다. 네. 요거를 한 다음에 30초 쉬시고 다시 한번 한 바퀴 도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최소한 한 번씩만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뼈를 붙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떨어졌어요. 근육이 없는 사람은 집을 때 벌써 이 척추, 이 허리, 인대, 디스크가 벌써 나빠지기 시작해요. 뼈에 힘을 쓰니까. 그런데 근육 있는 분들은 척추에 힘을 쓰지 않고 척추 주변의 근육을 먼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근육이 있으면 항상 우리 몸의 관절을 사용하기 전에 근육의 힘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근육이 없으면 관절 사용량만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관절에 무리가 가는 거죠. 무리가 가는 거죠.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운동 지도에서 멈추지 않고 재활 쪽 공부를 또 하셨잖아요. 네네. 그 박사까지 되셨어요. 예.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10대, 20대, 30대들을 지도다가 보니까 40대 이후로는 성인병이 많이 걸리고 50대들부터는 또 근감소증이 걸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야기되잖아요. 암까지. 이러니까 이제는 어찌 보면 50, 60, 70, 80, 100세 시대를 본다면은 암부터 해서 낙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운동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내가 그동안 어찌 보면 이 건강을 유지하는 정도의 운동이나 또 개선하는 운동만 했지 예방 차원과 재활 차원에서의 어떤 의학적 접근이 필요하겠구나. 이래야지만이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공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네.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공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요? 10대, 20대는 머리로 합니다.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30 중반 넘어가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체력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체력이 좋으면 돼요. 네.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체력이 좋은 사람이고요. 예. 좋은 체력에 정신만 멀쩡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체력이 없으면요. 20대 반짝하고 끝나는 게 공부입니다.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제가 5시간 동안 15년 정도 앉아있었는데 안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힘드실걸요? 힘들죠. 힘드시죠? 며칠 밤을 새도 안 힘들더라고요. 5시간이 아니라 뭐 50분 앉아 있어도 목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이게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운동이 우리가 하려는 목적을 잘 수행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머리도 똑똑해져요. 운동을 하면. 제가 보니까 전보다 머리가 좀 똑똑해졌어요. 왜냐면 공부라는 게 아무리 그래도 체력도 좋지만 이해해야 되잖아요. 네. 공부하시면서. 네. 그럼요. 논문도 써야 될 머리를 거고 써야 얼마나 네네. 어려워요. 그런데 운동을 하니까 몸 안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멜라토닌, 네. 그다음에 뭐 세로토닌 같은 것들 네.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 뇌의 건강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게 연구가 있어요. 운동을 하면은 뇌의 가소성이 높아진다. 뇌의 브레인이 액티베이팅 된다. 왜냐하면 세포 자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도 기억 학습력이 좋다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일을 앞두고 계신 분은 운동부터 시작해야 물론입니다.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또 신학을 또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 건강해지시기 위해서. 신학은 또 어떻게 이게 뭐 한도 끝도 없네요. 좀 공부하시는 게. 목사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한도 끝도 네. 없더라고요. 몸에 대해서 어느 만큼 물론 제가 뭐 완벽하게 다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만큼까지는 이제 딱 도달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영혼에 대해서 이제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이 균형을 얼마나 이루자. 유기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몸이 건강하다 그러면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크리스천들 볼 땐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도 혼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건강은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처럼 사실은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야지 건강한 거예요. 네. 제가 육을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혼과 영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학을 좀 배워야 되겠고 신학을 배워서 이 부분을 어느 만큼 제가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총체적인 홀리스틱한 건강을 많은 성도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전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줄 서서 먹고 또 줄 서서 먹고 이 장면이 저는 떠오르는데요. 네. 지금 갈급한 게 생기면 줄 서서 무조건 먹고 보는 거지.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재활의학? 해야 되겠네? 했어. 네. 신학이 이것도 필요하네? 또 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다음에 제가 정신건강학 쪽으로 정신건강학 에릭 쪽으로 스쿨이고요. 네. 근데 이것도요, 이 세 가지도요, 결국은요, 체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주변에서 똑똑한 분들 많이 봤거든요. 네. 너무 똑똑하신데 본인들이 하려고자 하는 추진력이나 학습이나 공부를 못 하시는 이유는 체력 때문이었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력과 정신력과 이게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정말 네. 이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생각이 되네요. 네. 목사님 혹시 체력 단련을 위해서 뭐 하세요? 저는 스쿼트를 제가 아는 지인께서 네. 거의 이제 90이 되셨는데 한 네. 7년 전이었나요? 8년 전부터 당신이 그 나이에 네. 100개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100개를요? 그러더니 저한테 도전을 하셨어요. 네. 목사님도 하시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하루에 50개씩 했거든요. 예. 달라요. 네, 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하는 뭐 방법 같은 게 있지 방법이 않을까요? 있죠. 네, 열심히 꾸준히 하는 거. 그럼 매일 조금씩. 자세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물론 하든? 이제 자세한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꾸준히 성실하게 뭐든지. 늘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세는 그 다음입니다. 네. 자, 앞으로의 그 비전, 참 신학 공부도 이제 계속 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거 이제 더 하실 일이 더 많아지실 것 같다라는 뭐 이때까지 점점 많은 더 일을 바빠지시겠어요. 하셨겠지만 네. 어떤 계획과 어떠한 또 플랜을 갖고 계신지요?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계획이 참 많던 사람이었었는데 네. 점점 저의 계획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런 계획이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길이 이렇게 그럼요. 예. 생각지도 못한. 저는 그것을 소명과 사명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홀리바디라는 책을 썼는데 이 홀리바디라는 이름이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출판사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하자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게 너무나 강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홀리바디를 통해서 무브먼트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세미나도 할 수 있을 거고 예. 또는 수련회도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은 아카데믹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뭐 1일짜리 또는 3박 4일짜리 또는 일주일짜리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 또 성인들에게도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돕는 이런 하나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과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걸 제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을 한동대에서 네. 하자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멘이에요. 네. 왜냐면 잘못하면 저의 상상이나 망상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길을 저한테 열어주셨다는 것이 저한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총장님으로부터 1학년 전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해달라. 우리의 어떤 영성의 몸 중요성을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는 네. 전교생. 그래서 처음엔 기획위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교수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더 커지네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 생각했는데 이러면서 네. 내가 이미 벌써 지금 피할 수 없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계속 네. 그 길을 열어주시네요. 네. 그러네요. 미주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네. 잠깐 왔는데 네. 여기저기서 계속 불러주셔서 네. 제 느낌에 앞으로 이 미주 지역을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자주 오세요. 한국과 미국 사역을 계속 네, 같이 네, 왔다 네. 갔다 할 것 네, 네. 같은데 네, 많이 좋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예. 제가 책을 읽네요. 이 책이. 오. 예. 예. 그래서 홀리 바디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예, 그래서 두란노에서 나왔네요. 이 네, 책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미국 두란노에서 팔고 있나요? 그럼요. 이게 잘 안 모르지만 쓰네요. 팔겠죠. 그리고 이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그래서 크리스천 몸 사용 설명서. 네, 크리스천 와. 몸 사용 설명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입하셔서 읽어보셔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네요. 예.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러게요. 더 대화 나누고 싶으시죠? 네. 일단 책을 읽으시고. 제가 초대를 해야 돼요. 다음에 오실 때 한 번 더 모시기도 하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권면의 말씀 해주신다면 네.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요. 반드시 복근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근이 없다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근 꼭 만드셔야 됩니다. 복근이 없으면요, 저는 항상 말해요. 2단이라고. 2단입니다. 2단. 놀라셨죠? 복근은요, 바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저 지금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몸의 복근, 그다음에 영의 복근 가지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복근 참 좋네요. 복의 근원. 네, 복의 근원. 네, 좋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또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더 많이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네. 우리 위주 기독일보, 우리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정주호 대표님과 함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도 잘 되시고 또 건강하고 강건한 그런 삶을 누리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성호, 곽윤영이었습니다. 예, 복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